사모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주는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심이로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이거 제가 나중에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장로님들이 한번 찬양을 하려고 그랬는데, 양 목사님 말씀대로 성가대하고 바로 이어서 하는 게 훨씬 좋겠다고 그러는데, 사인을 내가 나올 때 한다고 그러니까 절대 아니라고. 여러분, 그래서 감사합니다. 사흘 동안 이 가을에 여러분과 더불어서 좋은 은혜 여행을 시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신 은혜를 따라 여러분의 가슴을 채우시고 또 여러분의 삶의 잔잔한 열매와 변화를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가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지금은 75년도인가 자꾸 하셨죠? 1913년에 태어나셔서 가장 어두운 때 민족의 역사를 믿음의 기도로 세운 우리의 믿음의 선진이기도 한 정말 훌륭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김현성 시인이라는 분인데요. 그분의 시 중에 여러분들이 요즘은 학생들은 벌써 아마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이 시를 다 경험한 것 같아요. 요즘은 참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가 작고한 이후에도 아직도 사랑을 받는 시지만, 가을 기도라는 시가 여러분 잘 아는 시예요. 가을 기도라는 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가 내용이 철저하게 영적인 것이고 형이 상학적인 시예요. 그런데 이 시를 모든 해설가들이 다 종교적 색채가 짙은 시,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시는 우리가 다 이 시를 공부해서 중학교도 시험 쳐서 들어가고 고등학교도 시험 쳐서 들어가고 대학교도 다 시험 쳐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극히 형이상학적이고 영적인 시지만, 이 시가 주는 메시지가 너무 커서 모두가 종교를 초월해서, 거기 절대자가 예수님이고 분명히 등장하고 있지만 이 시를 다 공부했단 말이에요. 요즘은 정권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이 시를 자꾸 배제하고, 그리고 일측에 있는 잘 아시는 어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장관이 되고 하는 것에 그분들의 시만 교과서에 자꾸 올리는 이런 형상이 있어요. 옛날 같으면 박두준 씨의 해, 이사야 60장을 읽다가 영감으로 받은 시거든요. 근대문학 100년사에서 가장 위대한 시라고 하는 박두준 씨의 해하소서라 해하소서라, 말갛게 씻은 얼굴 고운 해하소서라, 산 넘고 산 넘어서 어둠을 살라먹고 산 넘어서 밤새도록 어둠을 살라먹고, 너무너무 멋진 시예요. 비 오는 날 바로 이 이사야 60장을 읽다가 영감을 받아 한 번도 고치지 않는 시가 해라는 시예요. 이런 시는 점점 기독교적 종교 색채가 있다고 해서 지난 정권부터 이걸 밀어내기 시작했어요. 김현성 씨의 가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걸 공부하고 대학교를 다 들어갔는데, 지금은 그 시들을 잘 보지 않는데, 그래도 워낙 유명하신데, 그 시에 보면 여러분 그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가을 기도,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그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삶과 신앙의 더 나아가서는 성령의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비옥한 시간으로 나를 가꾸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내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무 가지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라고 하는 시로 3년이 끝납니다. 정말 멋진 시예요. 여러분, 이 시에 있는 보시는 이 내용처럼 철저하게 절대자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짙어가는 가을 그 사랑에 빠지길 원하는 인류의 소원적인 몸부림, 마치 다윗이 로마서 9장과 10장, 11장에 민족을 위한 기도가 있는 것처럼 우리 민족이 이 가을에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김현성 시인의 간절한 민족 기도와 같은 기도가 이 안에 들었어요. 특별히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특별히 마지막 1년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가을에는 정말 내가 분주하고 소음이 많은, 이런저런 사람의 말이 많은 세상, 인간의 말 자체가 소음이 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방언, 천국의 모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우는 가을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였어요. 두 번째 기도는 더 놀랍습니다.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뭐 사랑할 대상도 많고 사랑하지 말아야 될 만몬, 뭐 돈도 사랑하고, 여러분 늘 실망하지만 사람도 사랑하다가 여러분 배신의 뜻에 걸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한 사람을 사랑에 택하게 하소서. 그 한 사람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절대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것이죠. 다 알아요. 모두가 알아요. 한 사람 예수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내가 주님 앞에 갖고 나갈 가장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위해서 비옥한 시간을 가꾸소서. 비옥한 땅에 비옥한 열매가 맺힌다면 이 가을에 내게 주어진 시간도 이 시간을 비옥한 대지, 내 가슴의 심장, 가슴의 대지로 비옥한 심장이 되어야 이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년에는 바로 내게 하나님께서 모국어로 나를 가르쳐 달라고 그러더니, 이제는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남은 시간들, 이 시간들을 하나님이 주신 삶의 은총과 기회를 따라서 비옥한 시간으로 바꿔서 그 시간 동안도 나도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의 결산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진실한 기도죠. 마지막 년은 더 우리의 생활 속으로 들어와 감동적입니다. 여러분, 내 영혼 하나님과 직면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과 홀로 있게 하소서. 내 영혼이 정말 바쁘고 어렵지만 이 가을에만은 하나님과 직면하기를 원합니다. 단독자로 서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정말 내 영혼이 때로는 굽이치는 바다에 격동의 시간들을 보내고, 교회도 그런 시련을 겪을 때 있고, 가정도, 개인도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죠. 때로 보면 간증이 가득한 백합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거든요. 은혜 가득한 그런 우리의 이전이 있고 오늘 또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지금 나의 영혼은, 과거는 경랑의 파도도 있고 여러분 그 향기로운 백합골짜기도 지나는 있었지만, 지금 나는 여전히 나의 삶의 현장은 마른 나뭇가지에 다다른 까마귀처럼 나는 너무너무 삶이 힘들어요. 정말 사는 것도 힘들고 믿는 것도 힘들고, 어떤 면에서 보면 걸어갈 수도 멈출 수도 살 수도 죽을 수도 없는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는 내 영혼이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까마귀처럼 외롭고 힘들고 있지만, 그러나 지난 시간에 여러분 험한 파도의 경랑의 시간이 있었다면 백합의 골짜기에 지나는 향기 젖은 것처럼 이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가게 되고, 마른 나뭇가지에 새싹이 나고 그 나뭇가지의 희망을 보는 그때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하는 시인은 먼저 오는 봄을, 먼저 오는 영혼의 계절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오면서 이 시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 방송실에다가 이 시 하나 내가 낭송하던 좀 띄워주라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이 가을에 하실 일도 많고 가실 때도 많고 또 쉬실 시간도 여러분 꼭 필요하지만, 정말 하늘의 모국어로, 하나님의 방언으로, 하늘의 언어로 내 영혼을 채우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비옥한 시간으로 좀 갖고 가고, 하나님과 직면하는 가운데서 내 영혼이 다시 한번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추스러지고, 영적 삶,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새로운 영혼의 계절을 맞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하는 딜리버리, 여러분 하나님의 배달 불어서 물레동교에 와서 3일 동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능한 성실하고 진실하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가을 여행을 떠납시다. 그래서 정말 비옥한 시간을 가꾸고 하늘의 모국어를 다시 한번 내 가슴에 채워가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끝날, 그 끝날 아름다운 열매, 마른 가지에서 놀라운 하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예, 기도가 많이 쌓여있는 우리 물레동 교회니까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하여 블레싱하는 시간에도 상당한 은혜의 파장을 느낄 수가 있네요. 예,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멀리 가까이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다시 살리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기도가 눈에 보이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 그들을 반드시 세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이 약속했으니 우리는 세 가지 약속을 붙잡았거든. 전체는 여러분 토탈 워드는 하나예요.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의 자녀들이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이 반드시 미스 메디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경으로 돌아온 시대가 온다 라는 말씀을 먼저 붙잡고 우리 아이들이 거룩한 거류토기가 되게 하십시오. 다시 역사를 시작하는 아이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우리 아이들이 많은 사람 속에 한 명의 아이가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천 병기의 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창조적 소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A few good men.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아이가 정말로 아무리 세상에 탕류가 흘러내리고 우리 아이를 덮는다 할지라도 끝내는 봄이 오기 전에 먼저 버들강아지를 입에 물고 일어나는 버들강아지처럼, 버드나무처럼 우리 아이가 시냇가의 버들처럼 그 모든 세상을 얻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위해서 먼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안에 이루시고 역사하는 은혜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사람하고 인사를 한번 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은혜가 옵니다 라고 하면, 네, 예, 은혜가 옵니다. 예, 은혜가 옵니다. 예. 보배로운 여러분, 저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그 어느 교회나 어느 연합 예배를 이번에 이제 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에 금단 지역에 초교파 연합 집회가 있는데 거기 가서도 여러분 교회에서 드린 이 말씀 중에 하나는 그 말씀을 제가 전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찍이 이 시대의 흐름을 97년도에 세밀하게, 그것도 남의 교회에서, 영락교회에서 전국 교육자 대회라고 하는 초등학교 선생님부터 대학 교수님까지 크리스찬들이 모이는 대회를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영락교에서 매번 모이다가 그 다음에는 제주도에서 모였어요. 통합적교회에서 제주도 모였는데, 거기서 주님께서 이 시대의 흐름에 대한 진단을, 한국교회는 반드시 어려워진다, 좀 심한 얘기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정말 한국교회는 어려워진다라는 것을 두고 너가 가는 곳에 이 말씀을 전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몇 절의 말씀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저에게 신방을 와주신 몇 절의 말씀이 있고요, 최근에는 7월 11일 날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가지고 고민이 길지 않았어요. 보통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7가지의 비전을 말씀하실 때는 2013년 11월 말부터 2014년 1월까지 2달 정도의 기도 기간이 있었는데, 요번 같은 경우는 거의 그 긴 시간을 고민하지 않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실행되어 있는 그런 사역을 우리 장로님들과 지금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기는 한데요, 하나님이 어느 교회나 어느 연합체나 하나님께서 꼭 전해라는 말씀이 2가지가 있습니다. 이 2가지가 말씀이 있는데, 이번 집회에 그 2 말씀을 꼭 제가 전할 것이에요. 첫날과 마지막이 될 것이고요, 내일 저녁에는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7주 동안이나 아마 이 영상을 보고 많은 분들이, 우리 청년들이,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었어요. 우리 청년부 목사님도 계시지만, 그래서 7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이 말씀들을 함께 나눌 생각이에요. 내일 저녁은. 그래서 새벽 예배는 35분에서 45분 어간으로 새벽 예배 말씀을 늦어도 5시 55분까지는 마쳐야 되니까 제가 거기에 맞춰서 5시 45분에서 50분 정도에 마치는 것으로 해서 새벽 예배는 제가 섬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대신 저녁 예배는 제가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여러분께 시간을 주시면 최대한 내일 저녁 같은데 7일 동안 7주 동안 더 브라더라고 하는 그 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교회에서 7주 동안 설교를 했는데 내일은 1시간 반 정도에서 이 설교를 여러분께 다 전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물레등교는 본래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제가 간략하게 전해도 하나님의 은혜의 감도는 훨씬 더 다른 감도로 받아들이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첫날과 마지막 날은 하나님이 모든 집회에서 전하라고 하는 말씀, 오늘은 광야를 지나서라는 말씀이고, 마지막 날은 그대 이름은 유다라고 하는, 유다는 가룟 유다가 아니라 여러분 야곱의 네 번째 아들 루벤, 시몬, 레위, 그리고 네 번째 유다, 그 유다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그 유다에 대한 얘기로 마지막 시간 여러분들을 섬기고 저는 떠날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둘째 날 화요일 날 새벽은 새벽 시간이 매우 제한이 돼요. 제가 온누리 교회에서 우리 이재용 목사님과 우리 몇 분의 목사님이 이번에 여러분 잘 아시는 10월 27일 날 광화문 우리 큰 기도 문제 때문에 조찬을 하기로 그렇게 되고, 그 시간을 좀 맞추려면 저도 시간이 좀 바쁘니까 설교를 한 35분에서 40분 정도 설교를 하는 걸로 화요일 날 새벽은 그렇게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그것도 한 가지 광고 잊어버렸네요. 본래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할 때 되면 방송실 혹시 그 장불랑 제리 빵이 나와 있는 거 있으면 좀 하나 좀 보여줄까요? 본래 고맙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서울대 입구에 있는 장불랑 제리라고 하는 단팥빵입니다. 유명합니다. 빵 하나가 한 2,600원 정도 하지만 정말 저 단팥빵이 저만큼 맛있는 거 몰랐어요. 맛있는 거 좀 못 먹어봤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물론 저 젊은 분들은 단팥빵 싫어하잖아요. 그 대신 크림빵 좋아하겠죠. 그런데 오늘 제가 전화 받으세요. 제가 몇 가지 일을 하려니까 좀 바쁘긴 해도 그래 다 안 놓치고 다 합니다. 본래 저 빵을 하나씩 제가 다른 집회를 가면 한 400명 정도 집회를 되거나 그래 되면 더 많은 집회 1,000명, 2,000명 정도 되면은 성기 어렵지만 저 빵을 대접해요. 근데 오늘은 제가 저걸 안 갖고 왔어요. 참 애석하게도 안 갖고 온 대신 저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 장로님들이 가져오셨어요. 뭐냐면 우리 영상 한번 보여줄까요? 우리 계란 좀 보여줄까요? 우리가 만든 계란 중에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계란이 있습니다. 저 양평, 옛날에는 수양간이고 지금은 숲속 작은 나라라고 하는 거기에 선교사님들이 세 가정이, 은퇴한 선교사님들이 세 가정이 모여서 계란을 만드는데, 이 계란이 여러분 금력원에서 전부 검사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계란 중에 제일 좋은 계란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계란들 생산 제일 비싼 계란이 옛날에는 4,620원이었는데 지금은 1,700원짜리 계란이 제일 비쌉니다. 한 알에. 그런데 그 계란보다 훨씬 더 좋은 여러분 이 분석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계란이 심지어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먹겠다고 하루에 800알을 보내달라는 계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검증이 됐죠. 그래도 계란이 정치타면 안 되니까 안 보내는 거예요. 800개를 매번 보내줘서 하루에 800개를 알을 낳는 것이 700개에서 많을 때는 820개 낳는데 그거 다 보내주면 우리 먹을 것이 없어요. 못 보내줘. 신세계 백화점에서 1,400원 주고 이 계란을 하루에 2,400개씩 납품을 하라 해도 못해요. 왜냐하면 1,400개를 납품을 하려면 사료를 먹여야 돼요. 저건 사료를 먹인 게 아니거든요. 23가지 여러분 청치, 노기, 충무의 굴껍질, 영대개 껍질, 흙, 숯, 여러분 그리고 부엽토, 여러분 이 모든 걸 먹여서 이걸 효소를 만들어서 먹여요. 닭장에 가면
닭똥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막걸리 냄새만 나요. 왜냐하면 이걸 효소를 전 먹는 사료를 효소로 만들어서 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만들려면 돈 안 되는 일을 열심히 해요. 우리 장로님들이 지금 한 15년 동안 돈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저걸 지금 한 알에 저게 지금 1,200원씩,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1,000원씩 팔고 있는데, 저 택배가 더 비싸요. 택배는 1,200원, 교회에서 사면 1,000원이에요. 그러니까 뭐 거꾸로 가도 한참 거꾸로 가고 있는데, 그런데도 저게 많이 팔리는 만큼 손해예요. 왜냐하면 사료를 만들기가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장로님들이 옛날 드셨던 숭늉을 걸어 드셨던 쌀쌀이기 있죠. 쌀쌀이기, 이 쌀쌀이기가 청치라고 그래요. 이 청치가 1kg에 250원 할 때에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청치가 1kg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그 청치가 있어야 여러분 뿅아리들이 먹이고요, 그리고 짐승이 영양실조 되면 그 쌀쌀이기를 먹여요. 그런데 우리 닭이 먹일 게 없어요. 지금은 몇 배나 높은 가격을 줘도 이것도 쌀을 안 먹고 밀만 먹어요, 요즘은. 그러니까 쌀쌀이기 안 나오는 거예요. 저걸 수입할 수도 없고. 저 쌀쌀이기가 안 들어가면, 청치가 안 들어가면 숙성이 안 돼요. 숙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건 들어가야만 돼요. 옥수수 가루 갖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하면 돈 될 것 같지만 많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료를 먹이면 되는데 사료를 안 먹이는 것으로 하니까 항생제 먹이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산란 촉진제 먹이지 아니하고, 계란 색깔 잘 나오는 합성 착색제를 석 달에 한 번만 먹이면, 닭 평생에 2번만 먹이면 계란이 황동색으로 나와요. 이 황동색으로. 그걸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계란이 좋겠습니까? 저 닭은 계란을 이렇게 오늘 가서 깨워보면, 냄새를 맡아보면 비린내가, 닭 계란은 계란에 비린내가 나야 돼요. 비린내가 하나도 나지 않습니다. 그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을 알려드리면, 여러분이 다 양계장을 해버리면 상당히 내가 타기 열받기 때문에 그 비밀을 알려드려요. 그래서 저 계란 한 꾸러미씩을 오늘 우리 장로님들이 오시면서 계란 한 꾸러미씩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저 아까 빵보다 몇 배나 더한 계란을 가져오셨으니까 그동안 올 같은 여름 얼마나 더웠을까요? 이 더운 여름에 보낸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 삼계탕 저 10그릇 드시고 힘내고 멋진 올 2024년 마무리하고 2025년에 큰 비전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찬양을 인도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 찬양 인도자가 누구예요? 찬양팀이 있습니까? 이름이? 아니요, 찬양단 이름. 아이맥스? 아이도스? 예, 아이도스 찬양단. 손 한번 들어볼까요? 저기 있는 친구들 12명이네요. 그래요. 제가 얼굴은 내가 예배를 마치고 우리 기도팀들 기도하고 온다고 늦게 와서 얼굴 잘 몰랐지만, 내일 또 인다는 거예요? 내일 안 하는 거예요? 내일 저녁에 합니까? 그래요. 그러면 장로님, 내일은 내일이고 내일 또 예수님 재림할 줄 모르니까 우리 저 친구들 우리 한번 그 피자 한 판 사줬으면 좋겠는데. 예. 그 단장이 나와. 단장. 이거 무선 마이크 하나 주실까요? 무선 마이크 어디 없나? 방송실 무선 마이크.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원로장로님, 오늘 아까 여기 서서 찬양하는 분 중에 우리 장로님들이 54분인가 54분인지 52분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앞에서 계시는 장로님은 2분 빼는 거 다 원로 장로님이에요. 그리고 뒤에 서신 분들은 다 이제 신부 장로님들이 뒤에 서신 것 같고요. 우리 이분은 원로 장로님 회장이에요. 원로 장로님 회장인데, 예. 자, 우리 단장님 나와봐요. 단장님, 아이도스 단장. 예, 에코 죽여주세요. 예, 아이도스 단장. 예. 멋지게 내한테 기도받지 않았어요? 기도받았죠. 한번 내가 잘생겨서 기억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음 세대 포텐셜 리더입니다. 다음 세대 리더입니다. 할렐루야. 저 청년들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청년들 위해서 박수 한번 합시다. 네, 축복해요. 감사해요. 그 할아버지 장로님이 아마 얼마 들은지는 몰라.
이분들 생각이야. 그러니까 아마 그래도 뭐 커피 한 잔은 좀 더 되지 않을까? 그리고 뭐 피자까지 들 수 있지 않을까 싶는데, 그래요. 장로님, 우리 한번 전합시다. 허감 나세요. 허감 나게. 네, 감사합니다. 이제 다 썼어요. 이제 다 우리 목사님, 장로님 계신데, 장로님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예의를 갖춰야죠. 예의를 갖춰. 자, 차렷 인사.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아들 들어가. 고마워. 성가대도 아까 있던데 장로님 성가대도 있어요. 성가대 대장님 계시나? 대장님? 대장님 안 계시면 지휘자님이라도. 지휘자님 이리 나오세요. 지휘자님 머리가 너무 멋있습니다. 그래요. 뭐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내가 성가대를 앞에서 들으려고 그랬는데 체면 때문에 또 내려가서 들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여기서 들었어요. 우리 장로 회장님 나오셨네. 우리 이분은 장로 회장님이세요. 우리 장로님은 1년에 한 번씩 돌아가거든요. 자, 우리 한번 장로 성가대가 오늘 보니까 그래도 장로님 한 20-30명 되는 거 아세요? 압니다. 감 잡았대요. 그러면 인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죠? 한번 우리 장로님들은 너무 은혜가 돼. 나는 너무 은혜가 돼. 자,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성가대 격려하겠습니다. 허감 나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아까 저 아들은 그 떨어지면 큰일 나. 아까 저 아들은 내가 안고 안수기도를 했으니까. 그런데 지휘자님은 허그 못했잖아요. 우리 교회는 무조건 허그를 10명 해야 교회를 나갈 수 있어요. 정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차렷 인사. 네, 감사합니다. 자리 내시겠습니다. 보배론 여러분, 아마 우리 성가대 그 설렁탕 우리 장로님들이 선배 장로님들이 뭘 담으셨는데 설렁탕은 될 거예요. 모자라면 네인트로 하세요. 네인트로 하세요. 그래서 성가대가 이 가을에 한번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보배론 여러분, 아까 제가 빵 얘기를 했는데요. 이 집회가 끝나고 여러분들은 꼭 다른 것보다는 이것 정도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나요. 뭐냐면 아까 벌사마 나는 동그라미를 그려도 너무 잘 그려. 여러분, 이거 이렇게 동그랗게 그리기 어려워요. 근데 어떤 교회를 가면 2번 그려야 돼. 그런데 물레동 교회는 너무 은혜가 돼서 금방 화이트보드는 조선시대인데 그래도 아주 여러분이 은혜가 되니까 다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보배론 여러분, 아까 벌사마 감이 오셨죠? 아까 단팥빵 2개 아마 뭔가 오셨죠? 그쪽에 혹시 이거 잘 보이십니까? 혹시 안 보이시면 자리를 약간 이동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걸 점점 멀리 가기가 좀 곤란한 것 같아서 이렇게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배론 여러분, 제가 시내가 푸르나무 교회를 온 지가 이제 15년 차 2009년 4월 5일부로 담임 목사로 부임했어요. 그리고 11월 8일 날 위임을 받았어요. 그러는데 지금 15년 차로 들어왔죠. 들어왔으니까 14번을 매해 신년이 되면 가운을 벗고 강단을 옮기고 그리고 블랙보드나 화이트보드를 강단에 올려놓고 제가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럼 지금 14번을 그렸어요. 이제 몇 달 후가 되면 석 달 후가 되면 15번째 이 그림을 그립니다. 이게 그만큼 중요하고 이게 그만큼 우리에게 먼저 정리가 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현 주소가
확인이 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비게이션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현 위치예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차를 몰고 어디를 갔는데요. 목사님 이 모니터가 어디를 갔는데 골목에 차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차가 내비를 찍었는데도 뜨지 않는 거예요. 최근에, 그러니까 지난 월요일이었단 말이에요. 월요일 병원이에요. 그래서 이 차가 이게 모닝이라서 이게 그러나, 그리고 몇 번 했는데 그래도 차가 한참 움직였는데도 내비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막해요. 이걸 차가 어디로 방향이 나와야 되는데 내비가 안 뜨는 거예요. 현 위치가 정확하게 나오는데 현 위치가 안 나오고 방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골목으로 그냥 그냥 갔어요. 한참 한 200m를 가니까 그때서야 아가씨가 나왔어요. 다시 깨달았어요. 내비게이션이 좋고 나쁜 것에 다 대등소이해요. 진짜 내비게이션에 좋은 것은요, 현 위치예요. 빨리 현 위치를 찍어주는 거예요. 이 내비게이션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 14번, 15번째 이 그림을 강단에 그리느냐 하면 이게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내 믿음의 현 위치가 없이는 내가 영적 성장과 변화와 그리고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은 그 다음에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언젠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파도처럼 진짜 밀려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는, 앞으로도 계속 할 거예요. 매년 하니까. 이걸, 이 그림만을 그리고 장로들 계시지만 거의 2주를 해요. 14번을 했는데도 이 그림을 갖고 2주 한다니까요. 그리고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배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목사님이 읽어주신 이 말씀에 보면 이 그림의 얘기가 나와요. 이 그림은 벤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그림이죠, 그죠? 2개의 원이 그려져 있고 겹쳐져 있는, 오버랩되어 있는 이 부분, 이 그림을 가리켜서 젊은 사람들은 그램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에서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그리고 신령한 자, 즉 영에 속한 사람이 오늘 읽으신 2장 14절 이하여서 15, 그리고 3장 1, 2, 3 그렇게 해서 5절에 연결되어서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실은 성경에 보면 너무 많이 나와서 설명이 불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애굽이고, 이것은 광야고, 이것은 가나안인데, 애굽, 광야, 가나안, 이스라엘 민족의 지금부터 3400년 전에 BC 1446년의 사건이니까 지금부터 2000년이라고 생각하면 3400년 전에 역사 이야기를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시간만 되면 이 얘기를 들춰내요. 예를 들어서 스데반 집사님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 설교 때도 이 얘기를 들춰내요. 이따가 저와 여러분이 보실 고린도전서 2장에도 나와 있는데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 얘기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이 본문을 읽을 것인데요, 또 이 말씀이 또 11절까지 또 나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시편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선지서에 보면 이 말이, 너희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430년 만에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들어와서 40년 광야 생활 끝내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 가나안 족속,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 이 5 족속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일, 여러분 이 얘기를 계속 하는데 역사 얘기를 하면 한두 번이면 만족해요. 근데 이것은 단순하게 지나간 역사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민족 선민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이 안에 너무너무 깊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은 저는 이 광야를 지나서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제가 4시 30분 딱 되면 마치겠습니다. 지금 3시 40분입니다.
여러분 4시 30분까지 딱 해도 될까요? 예. 그러면 시간이 딱 되면 마치고 내일 저녁에 만약에 못한 부분이 있다면 내일 저녁에 제가 약간 보충 설명을 하고 더불어도 그 형 얘기를 내일 저녁에는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읽겠습니다. 자, 성경을 읽는데 우선은 개념을 적어 놓고 하겠습니다. 여기는 애굽이에요. 여기는 가나안이에요. 그러면 애굽에서 이 강을 건넜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엑소도스 출애굽을 해서 어디를 들어가죠? 광야를 들어가요. 광야 생활 40년을 하고 그들은 요단강이라는 걸 건넜어요. 그리고 이 요단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여기의 주인은 누굴까요? 여기 주인은 바로예요. 바로. 여기 주인은 인간이에요. 인간, 사람이에요. 여기 주인은 대로스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아까 읽으신 본문에는 여기에 있는 사람은 애굽은 하나님이 없는 세계예요. 이걸 14절에 고린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 그랬어요. 그리고 가나안에 있는 사람을 신령한 사람, 다른 말로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3장 1절 고린도서 3장 1절에 보면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닌 이 동네, 광야 동네에 있는 신자들을 가리켜서 뭐냐면 육신에 속한 자 이랬어요. 자, 육에 속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는 달라요. 우리 목사님들의 신학적 용어로 보면 육적 그리스도인 그래요. 다시 말해서 이쪽의 영도 지배를 받고 성령의 지배도 간혹 받는 사람을 여기를 가르쳐 육적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육에 속한 사람, 육적 그리스도, 육신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여러분 이것이 구분이 된다. 그러면 이 성경을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게 역사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의 얘기라고 하는 것을 너무 현실적으로 설명한 부분 중에 한 부분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 이하에서 11절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보지 마시고 스크린을 보면서 한 절씩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어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은 나는 너희가 꼭 알기를 바란다는 얘기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를 띱니다. 우리 조상들은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면 뭐죠? 우리 조상들은 홍해를 지났다 이 말이에요. 홍해를 지나고 구름 기둥 아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자, 2절 말씀할까요? 자, 홍해를 지났다는 말은 뭐죠?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없는 세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받았다. 홍해를 지났다는 말은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고 요단강을 지났다는 말은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 세계, 육의 세계에서 주님을 영접하여, 요건 크리스찬이거든요. 요 세계 전체는 크리스찬이니까 그리스도인으로 들어와서 세례를 받았다. 자, 그 다음 여러분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면 이제 이 홍해를 건넜으니까 이제는 신령한 만나를 먹었어요. 성찬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자, 4절 구약의 얘기가 아니라는 걸, 구약의 역사 히스토리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하게 역사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믿음의 저와 여러분이 지나온 과정과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주소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이스라엘 민족에 들어갔다는 것은 단순한 위치의 이동, 환경의 변화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이제 예수 믿었구나, 세례 받았구나, 그리고 성찬에 참여했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신령한 음료, 즉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먹었다, 말씀의 음료를 먹었다, 성령의 은혜도 강간히 경험했구나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방송실, 자, 나를 띄우지 말고 말씀만 띄워주세요. 다음, 자, 여러분 이제 5절을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굉장한 키 베리어스가 하나 나와요. 굉장한, 여러분 이 전체를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빨간 문제가 나와요. 하나님이 그런데 남자만
60만이었으니까 여자와 어린 나이를 합하면 230만 정도라고 보면, 크게는 250만, 적게는 200만 정도라 보면 하나님이 다수를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끝내는 이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출애굽 1세대 속에서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요수아와 갈렙밖에 없다. 정탐군의 비율을 넣으면 6분의 1이고, 여러분 전체 비율을 보면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6분의 1만 들어갔다. 그것을 하나님이 다수를 원하지 않았다는 무서운 얘기를 턱 던져주고 넘어갑니다. 자,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의 뭐가 되고요? 역사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본보기가 되고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라 함이니. 자, 7절 부탁드릴까요? 넘어가겠습니다. 8절,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9절, 네, 11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마지막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잠깐만요, 지금 일어난 이 얘기는 3400년 전의 역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런 일은 오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의 삶의 영적 생활, 그리고 내 삶 속에 뭐가 된다고요? 본보기가 된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 특별히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뭔가 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이 출애굽의 얘기가 성경에 한두 번 나오지 않는 이유를 이제 알았어요. 아, 왜 자꾸 이걸 덜추어낼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나의 믿음의 현주소, 내 영적 상태, 그리고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나, 나의 방향.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이 이걸 통해 너무 많으니까 계속해서 막 마지막까지 계속 이걸 덜추어낸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볼까요? 혹시 우리 이 강단이 있어도 잘 보입니까? 아, 다행입니다. 예. 자, 보배론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 좀 더 구체적으로 갑시다. 이제 구분이 돼서요, 이쪽에 있는 것은 애국, 광야, 가나안, 여기 주인은 파라오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여기는 육에 속한 사람, 여기는 영에 속한 사람, 여기는 육적 그리스도인,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주인은 누굴까요? 여기는 뭐에 의해서 통제될까요? 여기는 철저하게 악령에 의해서, 에베소서 2장으로 얘기하면 공중권세 잡은 자, 불순종하는 아들들에게 역사하는 영. 여러분, 이쪽 세계는 악령이 지배된 줄 모르고 거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대. 여러분, 그러니까 사탄의 쫄개가 귀신이니까 사탄과 귀신에 매여서 내가 귀신에 조종돼서 죄를 짓고 죄를 범하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마귀에게 속해서 죄진 줄 모르고 죄를 즐거워하면서, 죄를 즐기면서 살아가요. 청년들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악령이 지배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거기에 조종당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뭐가 지배된 거죠? 아까? 그렇죠. 여기는 여러분, 보배는 여러분, 여기는 성령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예. 그러면 여기는 뭐가 지배할까요? 장로님들 얘기하지 말고. 그 누가 지금 14번 들었는데 누가 모를까? 예. 여기는 여러분, 여기는 악령이 지배하고 여기는 성령이 지배하고, 여기는 보세요, 어떨 때는 이쪽에도 속했다가 어떨 때는 이쪽에도 속했다. 그래서 지금 장로님이 얘기한 것처럼 뭐냐? 이야, 짬뽕이다. 예, 아주 가장 쉬운 말이 짬뽕이에요. 여러분, 여기는 이쪽도 저쪽도 아닌 가장 무서운 영,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양령의 지배를 받아요. 양령의 지배를 받아요. 자, 그러면 광야 신자의 특징이 뭘까요? 양령의 지배를 받으니까 나중에 결론을 얘기하겠지만 변덕이 많아요. 그렇게 임신 조숙변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변해요. 내가 나를 모를 정도로 변해요. 저 청년들이, 아이들이 기절해요.
부모가 너무 변덕이 많으니까. 투 페이스, 두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요. 왜? 여기 지배를 받으면 투 페이스, 투톨 라이프, 양면의 인생을 양다리를 걸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쪽 동네는 왜 여기 와야 되겠어. 여기가 철저하게 어떨 때는 나는 진짜 은혜가 돼서 내 얼굴에 스데반 집사님 보였던 천사의 얼굴까지 보인다고 얘기를 해. 거기서 화장까지만 조금만 하면 진짜 대단해. 그런데 어떨 때는 내가 봐도 막이야. 남들이 봐도 저건 아니야. 여러분, 왜? 이렇게 여러분, 투톨 라이프, 양면의 인생을 너무 이쪽으로 가면 진짜 은혜롭고, 이쪽으로 가면 나 진짜 내가 목사 같지도 않아. 여러분, 이런 거란 말이에요. 내만 그런 게 느낀 것이 아니라 내 가족과 사람들이 이 모습에 질려버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그렇게 은혜로운 장로님이고 은혜로운 권사님이고 때로는 은혜로운 목사인데 엄마 아빠가 그렇게 변덕스러운 모습을 보면 아이들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그 질서 속에 들어가는 척해요. 대학 가면 이때다 싶어서 애들은 신앙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 아이들이 돌아올 때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영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거죠. 왜? 두 얼굴을 가지고 투 페이스, 두 얼굴을 갖고 살거든. 이 동네에 있을 때는 은혜 충만, 이 동네에 있을 때는 내가 봐도 아니야. 투톨 라이프, 양면 인생을 사는 거예요. 보배로운 여러분, 그러면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할까요?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살아갈까? 이 동네는 철저하게 쾌락입니다. 왜? 육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몸뚱아리를 즐겁게 할까? 이것밖에 안 생각하는 거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재미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게 죄인지도 모를 때도 있고 철저하게 쾌락의 재미로 살아가요. 여러분, 이쪽은 무슨 재미로 살아갈까요? 장로님들 말씀하지 말고 잘 보세요. 이쪽은요 철저하게 소유의 재미로 살아갑니다. 돈, 예수를 믿어 10년이 되고 20년이 돼도 주머니에 자유하지 않아요. 자유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것을 함께 드리는 삼성의 신앙, 성일, 성전, 성물, 삼성의 신앙에도 개념이 없어져요. 심지어 한종직, 안수집사나 권사나 장로까지 됐는데도 심지어 어떨 때 목회자조차도 하나님 앞에 물질을 갖고 타협해요.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게 다른데 잘못되는 게 아니라 소속이 이쪽으로 넘어오지 못했다는 증거가 너무 구체화 드러나요. 여기는 쾌락의 목적으로, 여기는 소유의 목적으로. 그럼 여기는 무슨 재미로 살아갈까? 이 동네는? 동행, 임마누엘의 목적입니다. 임마누엘의 재미로 살아가요. 내가 갖고 가지 않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주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그 자체가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낙이고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리라.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임마누엘 그 자체가 나의 행복이에요. 성령 받아보면 이게 뭔 말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거든요. 아무것도 없어도 산과 하늘이 춤을 추는 것 같고, 여러분 그 움직이는 나무 하나를 보더라도 그 나무가 내처럼 하나님 앞에 춤추는 모습을 기도원에서 내려올 때마다 우리는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기쁨이 달라요. 동행의 기쁨, 소유의 기쁨, 쾌락의 기쁨이에요. 그러면 보배는 여러분,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뭐 할까요? 비방해요. 하나님 안 믿는 넌 크리스찬 세계니까 하나님 봤냐? 죽어봤어? 천국 있게? 너 죽어봤냐? 그러니까 늘 이 동네는 하나님을 비방해요. 여기는 뭘까요? 하나님을 구경해요. 구름 기둥이 나타났디야. 불 기둥이 생겼디야. 어제 불꽃놀이 하는 것처럼 철저하게 이 동네는 구경이에요. 하나님이 떠 있는 하나님, 움직이는 하나님, 불 기둥이 움직인디야. 여러분,
내 간증은 없고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아는 다른 사람의 간증만, 그것만 믿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 봤어? 죽어봤냐? 말도 안 돼. 비방해요. 여기는 구경해요. 여기는 뭐 할까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동네는 뭐가 있을까요? 끝없이 이 동네는 타협이 있어요. 여기는 뭐가 있을까요? 시험이 있어요. 광야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면 우리를 불러내서 이 모양 만듭니까? 늘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본인도 시험받아. 말을 못해. 한마디 하면 벌써 시험대로 넘어졌어. 그래갖고 그냥 막 돌고래처럼 몇 달 동안 들어있다가 또 그때 또 일어나 나와. 돌고래처럼 왔다 갔다 그래. 왜? 여기는 시험이 있고 여기는 타협이 있고 여기는 뭐가 있을까요? 약속이 있어. 이 약속은 축복이에요. 비로소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복이 있는 거예요. 자, 보배로 여러분, 여기서 좀 우리 한번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갑시다. 성경을 읽어보면, 출애굽기서를 읽어보면 마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이 코로나의 기간을 통해서 이 시간들이 얼마나 철저했는가는 걸 알 수 있거든요. 마귀는 뭐라고 그래요? 네 가지로 타협해요. 이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3,400년 전에 써먹었던 두 가지, 이 네 가지 방법을 마귀는 한 번도 바꾸지 않고 써먹고 있어요. 먼저 이 바로가, 마귀가 뭐라고 타협하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민족의 피, 개, 이파, 온독, 우매, 장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피재앙부터 장자재앙까지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이 재앙을 내릴 때 네 가지의 타협을 해요. 마귀는, 바로는. 모세 이리 와봐. 첫 번째 타협, 8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마귀는 타협해요. 그래, 그냥 여기서 꼭 교회 가야 돼?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며? 하나님 무소부재하다며?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예배드려? 여러분, 코로나 때 우리는 이거 너무너무 절박하게 느꼈어요. 그냥 여기서 예배드려. 코로나가 끝났어요. 끝났는데도 젊은 친구들은 주차하기 복잡하고, 그리고 여러분, 여성들 이거 하기 싫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할 때, 여러분, 이 마귀의 그것도 여러분 첫 번째 시험에 넘어져 있단 말이에요. 삼성신앙, 언젠가 하나님이요, 코로나 오기 훨씬 전이었어요. 2016년도 제가 안식년을 갔다 왔는데, 그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삼성신앙이에요. 앞으로는 삼성신앙을 가질 데가 없다.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내게 맡긴 영혼들은 철저하게 삼성신앙 훈련하라고 그랬어요. 삼성신앙이 뭔지 아세요? 첫째는 성일이에요. 주일이에요. 주일. 두 번째는 성전이에요. 세 번째는 성물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 오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가장 큰 증거, 아버지의 날, The Lord's Day, 주님의 날, 이 성일의 개념이 무너지는 거예요. 주 4일 근무제 곧 됩니다. 벌써 여러분, 서구의 교회가 무너지게 된 결정적인 두 개가 있다면, 하나는 4만 불이에요. 여러분, 국민소득 4만 불이 넘었으면 또 하나가 주 5일 근무제예요. 4만 불 주 5일 근무제를 이겨낸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미국, 북유럽에부터 시작해서 나라, 국기에 십자가가 있는 나라, 덴마크, 스웨덴, 여러분, 이런 나라로부터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여러분 국기에 십자가가 들어있는 나라조차도 두 가지를 극복하지 못했어요. 뭐냐면 4만 불, 국민소득 4만 불, 주 5일제 근무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2016년도에 우리나라에도 곧 이거 무너진다, 4만 불 시대가 오면 주말에 다 그들은 캠핑 가고 놀러 가고 운동장을 가요. 장로님들 여러분이 지켜왔던 거룩한 성일의 개념이 한순간에 여러분 장로님들의 아들 때에 와서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경외하라. 여러분 경외라는 말은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안식일에 대해서 경외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만큼 안식일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이것이 신약에서 주일의 날로 바뀌어졌지만 일주일에 하루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하나님께 하고 그날은 안식하는 날, 쉬는 날이에요. 주일 지나고 나면 더 피곤해요. 모두가 다 놀러 갔다 오면 길에 피곤하고 물가에 피곤하고 다 피곤해. 성전 신명기 12장부터 16장까지 보면 끝없이 하나님의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아시는 대로 다음 세대, 저 다음 세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록한 것이 신명기거든요. 신명기만 보면 창세기를 빼놓고 출애굽기를, 레위기, 민수기를 다 볼 수 있는 성경이 신명기예요. 근데 신명기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에요. 여호와 이름을 두시고 택하신 곳. 여러분 16장에 보면 무려 8번 9번이 나와요. 얼마나 성전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골방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캠핑장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내가 있는 어느 곳에 계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일주일에 한 번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고,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주일날 우리를 만나기를 원해요. 이것이 우리 장로님, 권사님 여러분 때에서 끝나지 않아야 돼요. 이걸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일의 문제, 성전의 문제, 코로나가 끝났지만 이거 안 하거든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급속한 소용돌이 속에 들어갔어요. 정말 감사하기는 정말 깨어있는 교회들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저는 물레동 교회가 이번 집회를 통해서 삼성의 신앙을 완전히 회복하는 젊은 세대로부터 우리 장로님 세대까지 완전히 회복하는 멋진 이 시대를 일으키는 교회의 여러분 기치를 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게 되려고 저를 심부름을 보낸 줄로 믿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세 번째가 성물이에요. 예물이에요. 성물. 너의 이름이 아름다워짐으로, 너의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너의 삶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를 복되다 하리라. 이것이 여러분 말라기 3장에 나온 얘기인데, 말라기 3장은 뭐에 대한 얘기인지 알고 계세요? 11조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11조를 가지고 하나님의 두 가지를 따게, 한 번도 기록하지 않은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시험하라. 또 하나는 너의 삶이, 너의 땅이, 여러분의 생애가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이방 나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굽 사람들이 너를 야 교회 다니니까 복 받네, 이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약속을 줬어요. 얼만큼 중요한가요? 여러분 감사한금 이게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선물, 이것조차도 하지 않는 여러분 젊은 세대, 여러분 심지어 지금 코로나 이 세대 속에서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어느 분에게 뭘 하나 임명을 하려고 믿음 좋은 안수희 집사님이 계셔. 그래서 내가 우리 강 팀장님 보고 그분 헌금 내역서 2년 동안 헌금 내역서를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진짜 두 내외가 괜찮거든요. 근데 보니까 세상에 11조를 작년에는 4번, 올해만 해도 11조를 2번 받들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고정적인 수입이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주머니가 자유하지 않으면, 주머니가 정리되지 않으면 존 웨슬레는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바로 섰다고 난 말할 수 없다고 웨슬레는 얘기했어요. 성물의 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심지어 지난 당회 우리 장로님 흉을 좀 볼까요? 여러분 총회에서 우리 강 장로님 오셨어요? 아까 찬양 여기 계시네. 총회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내가 부임하자마자 총회에서 3천만 원이 넘는 돈 갖고
농사훈련소 세례식을 우리 교회가 주관했는데 작년에 우리 교회 보고 세례식을 좀 하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건축 중에 있으니까 좀 넘겼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올해는 총무가 오더니 목사님 정말로 작년에 뭐 보통 2, 3년 지나다 교단 넘어오거든요. 그런데 미주교회 같은 데는 요즘 안 하려고 그러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단이 또 농사훈련소 세례식을 5천만 원 들어가는 세례식을 해야 되는데 시내가 푸른나무교회 좀 하면 정말 여러분 지금 엄청난 공사를 시작해 놓고 지금 군선교 1월 달만 해도 3천만 원이 넘는 학군단 ROTC 세례식 성경 한 권에 2만 원이면 여러분 얼마겠습니까? 그걸 하고 군 2개 대대 입양을 해서 한 개 대대 1년에 1,400만 원 이상이나 그들의 모든 교사까지 보내 군선교사를 파송해서 하고 있고 그러니까 군선교 너무 많단 말이에요. 어려운데 이거 어떻게 하지? 했더니 우리 장로님이 선교위원장이 오셨잖아요. 세 개안을 가지고 왔어요. 첫째는 목사님 2천만 원 정도만 우리가 하면 어떻겠습니까? 두 번은 아예 우리가 건축 끝날 때까지 안 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아예 우리가 그럴 바에는 어렵더라도 5천만 원 다 11월 27일 하는 방향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정의를 했어요. 그러면 2천만 원 하든지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주일 아침까지도. 지난주 몇 주, 3주 당일을 했어요. 당일을 떡 들어갔는데 아침에 3부 예배를 마치고 제가 밥을 먹고 와서 당일을 위해서 당일옥을 이렇게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데 내 마음이 아주 컬컬한 거예요. 아주 답답한 거예요. 이게 뭐지? 그래서 내가 당일 한 5분 늦는 시간 동안 기도를 했어요. 혼자서. 당일 같으면 당일 사안들을 먼저 장로님들께 드리거든요. 드리면 장로님들 쭉 보시고 있다가 내가 들어가면 목사님 뭐 이건 이렇게 하면 좋겠 그럼 장 그렇게 그럼 우리 커피 마시고 끝나는데 그런데 근데 내가 딱 마음에 왔어요. 그러나 당일을 들어갔어요. 여기 장로님 12분이. 그런데 우리 지난번 선교위원장이면 지금 군선교 부장을 하고 있는 우리 박상도 장로님은 당일 안 들어오셨고 지금 군선교 부장을 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내가 이랬어요. 장로님 내가 생각인데 2천만 원이고 뭐 안 하고 뭐 이것보다도 우리 여기에 마침 보니까 업적으로 들어와 계시는 기획실장님 주장로님부터 시작해서 딱 12명이야 12명 담임 목사까지 우리 12명의 당회장과 12명 장로님들이 우리 200만 원씩 하면 2,400만 원이 될 겁니다. 그러면 5천만 원의 반은 우리 당회원이 합시다. 저분은 실은 눈물겹도록 이분들이 헌금하거든요. 눈물겹도록 우리는 장로실이 없다니까. 차 한잔 먹을 장로실이 없어요. 주일날 나면 밖에 나가서 젊은 친구들 기다리고 젊은 친구들 위로하고 막 계속 이러니까 장로님들 커피 한잔 마실 공간도 없는 거예요. 이 교회가 앞으로 지어줘도 장로님들 보장된 공간은 없어요. 원로 장로님들 어디 앉아서 잠깐 앉을 자리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저렇게 헌신하는데 성령님이 먼저 이 큰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원하는 곡간을 크게 짓는 것보다 씨앗을 넓게 뿌리는 그 비전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면 먼저 헌신에 헌신을 다하고 있지만 당의 장로님부터 이 일에 다시 한번 헌신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겠다는 마음을 줬어요. 그래서 내가 갑자기 그날 당일 하다가 장로님 우리 하나님 앞에 저를 비롯해 12명 장로님들이 200만 원 합시다. 그래서 우리 2,400만 원과 나머지 부분은 내가 알아서 성령이 오는 사람에게 나머지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장로님들이 그 정도 하면 웬만한 교회 장로님 가만히 있어야 돼요. 대부분 가만히 있는다고. 근데 그 얘기하는데 저분들이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바보예요. 여러분 헌신하고 있는데 얼굴이 환해진대. 목사님 그렇게 하시죠. 아우 장로님 너무 내 돈 안 낸다고 그렇게 할렐루야 하지 마시고 웃는 얘기예요. 여러분 장로님 다 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원로 장로님도 아니 원로 장로님 잠깐 요번에는 미안해. 원로 장로님 좀 요번 안 했으면 좋겠어요. 빼고. 근데 그때 내 안에 성령이 춤추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는지. 그러고 나서 내가 지난 주간에 딱 기도하다 생각나서 훈련소 저 청년들을 구원하는 일에 집사님 좀 하시겠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500만 원, 1,000만 원 하겠대. 장로님
다 됐어. 그러니까 우리 아까 지휘한 장로님 누구지? 예? 김창관 장로님 어디 계세요? 왜 그거 올라가 있어? 예. 김창관 장로님 거기서 저분 목소리가 참 좋거든요. 인물은 좀 부족하지만 진짜 목소리 좀 인물이 못생기든지 인물 못생기면 믿음이 없든지 해야 되는데 세 가지 다 있으니까 얼마나 저거 하겠어. 장로님 거기서 잘 됐어. 아주 높은 애 잘 됐어. 거기서 이사야서 62장 10절 한번 암송 한번 해봐요. 60 큰 소리로. 할렐루야. 박수 한번 납시다. 예. 저분이 지금 뭐 보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 3층에 있다고 지금 주위에 계시는 귀한 분들 다 계시잖아요. 바로 하는 거예요. 엘더 그룹이 뭐냐? 장로님은 누군가? 성문으로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는 사람이에요. 성문으로 나가는 거예요. 백성들이 올 길을 닦는 거예요. 성도들이 올 길을 닦는 거예요. 큰 부흥을 수축하고 큰 부흥을 준비하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돌을 제거하는 거예요. 부흥의 방해가 될 돌은 장로님들부터 제거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드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물레동 교회도 물론 그렇겠지만 저희 교회에 내가 그걸 가만히 보면 여러분 그거 저희 170, 80억 되는 공사를 하는데 5천만 원 그거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엘더 그룹에 먼저 헌신을 보기를 원하는, 일주일 동안 내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열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이걸 하고 나니까 성령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들이 지난번 선교위원장까지 나도 참여해서 이걸 한 거예요. 백성들을 위하여 기치를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모든 것의 시작이 뭐냐 하면 먼저 믿음의 엘더 그룹들이 주일 개념, 여러분 성일, 성전, 성물 이 부분이 먼저 돼야 그 다음에 며느리, 사위, 딸, 여러분 아들 이런 사람이 따라가거든요. 그 다음에 저 세대들이 따라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동네에서는 절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동네는 이 삼성의 믿음이 흔들리는 아예 자체가 비방하는 거예요. 야 그렇게 피곤한데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생활하냐? 새벽기도 왜 나가냐? 야 또 그렇게 무슨 성경을 1년에 그 두꺼운 책을 이걸 한 번 다 읽는다고? 그러다 눈 나빠진다. 새벽기도 한다가 간 나빠진다. 끝없이 마귀는 타협합니다. 그 타입의 1번이 뭐냐면 왜 교회까지 가야 돼? 여기서 예배드려. 방송실 8장 25절이에요 예, 이 방송실 25절. 우리 방송실 왜 저리지? 여러분 방송실, 우리 지금 방송 요원이 왔는데도 이래. 예, 지금 마치고 뭘 할 생각을 하고 있다 놓쳤어요. 어디에서 예배하라? 그냥 있는 자리에서 그냥 예배해. 꼭 교회까지 가야 돼? 코로나가 끝나도 이것은 여전히 마귀는 코를 걸고 있는. 두 번째 28절. 너무 멀리 가지 마라. 그래 교회 가기는 가. 근데 너무 미치지 마. 너무 빠지지 마. 너무 미치지 마. 누구처럼 꼭 누구를 그때에서 누구처럼 미치지 마라.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수많은 전례 중에 하나가 이 얘기거든요. 너무 멀리 가지 마. 그러면서 꼭 한다는 얘기가 뭐지? 자기는 교회 안 오고 교회 데려다 주면서 날 위해서 기도 좀 해. 자기는 새벽에 안 가면서 깨우면서 빨리 가 기도해. 자기는 자면서 가서 기도 많이 하고 와. 여기 우리 의사 장로님 와 계시지만 우리 장로교에서 시험 들어서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해도 안 나와요. 우리 한미숙 권사님이랑 권사님 남편이 있어요. 차봉년 엔도네과인데 여러분 이분이 우리나라 명의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 성모병원 내과에서 37년인가 계셨는 분. 근데 이분이 꼭 자기 아내를 데려서 내가 늘 가면 손붙잡고 기도하고, 내가 늘 가면, 내만 가면 빨리 도망가는데 빨리 뭐. 그런데 이제는 아주 당당하게 기도 받아요. 난 교회 안 나오면서 담임 목사 기도를 그렇게 당당하게 받는 사람 처음 봤어. 그게 난 은혜가 돼. 여러분, 그 벌써 막 하나님이 큰 변화의 조짐이 일어난 거예요. 손도 잘 줘. 옛날에는 이러더니 이제는 아유 기도합시다. 그럼 손을 딱 내밀어. 지난주에도 가서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를 오면 꼭 교회 앞에 내려다 주고, 안내를 내주고, 남부순환 대로로 쑥 하면서 차를 또 가다 또 세워. 문 내리고 내 기도 많이 해줘. 그리고 꼭 가는 거야. 여러분, 마귀가 타협하는 두 번째가 뭐냐면 너무 빠지지 마. 그리고 꼭 붙이는 것은 기도는 좋은 줄 알아가지고 날 위해 기도 좀 해줘. 이게 빠지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세 번째는요 10장 11절이에요 10장 11절에 보면 여러분, 어린 아이들을 10장 11절 방송실 정신 차려라. 너희 장정만 가서 예배해라.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는 두고 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자와 어린아이는 두고 가라. 자, 여기서 우리는 진짜 아까 여러분이 엄청난 일을 했잖아요. 다음 세대 축복을 여러분이 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여자와 어린아이는 두고 남자들은 가라 그랬어요. 진짜 노동력은 남자들에게 힘은 있거든요. 그런데 여자와 어린아이를 두고, 여자를 둡자는 것은 출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붙잡아둔 이유는 지 말로, 지 입으로 얘기해요. 10절 볼까요? 아까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목사가 한 얘기가 아니고 바로가 한 얘기예요. 바로가. 어린아이가 가면 하나님이 같이 가는 건데 내가 그 짓을 내가 할까? 내가 해? 이 얘기예요. 어린아이를 보내면 누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어린아이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같이 있어. 어린아이가 가면 하나님이 함께 가. 근데 어린아이가 가버리면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가버리는데 왜 내가 그 짓을 해? 여러분, 누가 이 얘기를 했다고요? 바로가 했어요. 왜 우리는 다음 세대에 집중해야 되는가? 여러분, 교회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부흥을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소식을 들었어요. 진짜 감사한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 길을 여러분 우리는 응원해야 돼요. 어린아이가 가면 하나님이 함께 가는데 내가 그 짓을 하라고? 라고 하면서 바로는 어린아이를 보내. 어린아이와 엄마는 결탁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는 가더라도 나는 여자와 출산력이 있는 여자와 그 어린아이는 붙잡아 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탄이 교회를 흔들려면 뭐 하면 되죠? 교회 미래를 없애려면 주일학교 없으면 돼요. 교회 아이들이 없어지면 사탄은 기치 창검을 들고 한화해요. 야, 이거 먹어들었다. 3400년 전에 그 전술이 오늘 먹어들어가니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애탄한 가운데 있겠습니까? 옛날에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신 아버님이 나를 앉혀놓고 무릎을 꿇혀놓고 한문을 가리킬 때 뭘 가르치냐면 삼낙성을 가르쳤어요. 세 가지 듣기 좋은 소리. 마을에 들어가면 세 가지 듣기 좋은 소리가 있대. 난 초등학교 때 배웠어요. 국민학교 때. 첫째, 일락성이 뭔지 아세요? 그 마을에 어린애 우는 소리가 제일 듣기 좋은 소리예요. 이거는 생명의 소리예요. 어린애 우는 소리. 두 번째 좋은 소리가 여인네들 물레 소리, 배 짜는 소리. 이거는 노동의 소리예요. 건강의 소리라고 하죠. 건강의 노동을 하니까. 세 번째가 뭐냐면 선비들의 그리는 소리. 이것은 여러분 지성의 소리예요.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를 무릎에 앉혀놓고 한문을 가르칠 때 삼낙성을 가르쳤어요. 난 이걸 잊어버리지 않아요. 1번이 뭐냐 하면 어느 마을에 가더라도 애 울음소리가 나야 그 마을은 살아있어요. 애 울음소리가 꺼져진 지 여러분 우리 시골은 얼마나 오랜가요? 지난 주간에 우리 성가대 없는 날로 했어요. 성가대들 1년에 2번씩 예배 드리지 마라.
어디 시골로 가든 낙도로 가든 어디 가라. 가서 할머니들만 모여 예배하는 곳에 여러분이 가서 모처럼 돌아가실 때까지 성가대다운 성가, 이 아름다운 물레동 교회 성가대 같은 교회를 어디 누가 들어보겠어요? 할머니들만 앉아있는데. 가서 둘로 나누든 세로 나누든 가서 버스를 나누 가서 예배를 드리고, 진짜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 정말 좋은 찬양, 우리 지금 성가대처럼 이 찬양을 함께 예배 드려줘라. 그리고 정심은 다 대접해 드리라. 그리고 그 교회 고칠 거 다 고쳐 드리라. 그리고 헌금 푸짐하게 하고 오더라. 우리 교회 예배 드리지 마라. 여러분, 지난주에 갔다 오더니 우리 성가대 음악 단장이 오후에 오더니 내가 피곤한데 목사님 승전보를 들고 온 거야. 합동측 교회를 갔는데 막 목사님이 음악회를 열어놨대. 그 음악회에 있는 영상을 찍어 왔는데 내가 볼 때만 눈물이 막 나는 거야. 그 시골 교회는 큰데 교인들 7명이야. 그러니까 시내가 푸르나무 교회에 성가대가 온다니까 7명이 너무너무 미안하니까 저 장호원에서 11명을 빌려왔어. 자기가 옛날 부목살이 있던 그 교회에 사정을 해서 안수집사 11명만 보내달라고 그래서 그 11명 의도를 모르고 미안해갖고 11명을 빌려와서 앉혀놨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교회의 현실만이겠어요? 모든 교회가 다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그 젊은 사람 몇 명이 들어가서 찬송하는데 막 할머니들이 막 계속 앵콜로 해가지고 나중에는 목이 아파가지고 밥 먹을 시간도 되고, 권사님 우리가 밥 먹고 또 앵콜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앵콜을 11곡 했대. 글쎄 세상 얼마나 기뻤으면. 애들의 울음소리가 끝어진 옛날이고 청년들이 없는 78 먹은 사람이 제일 젊은 이런. 그러니까 바로가 얼마나 정확하게 시대를 읽고 있는가요? 어린애와 엄마가 가면, 엄마는 출산력이 있으니까, 여러분 엄마와 어린애가 가면 하나님이 같이 가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나라 나 싫어. 람세스 문화의 우상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도 있어야 되고, 그들은 만신의 사상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 주보 한 장 좀 보여줄까요? 방송실. 우리 장로님들, 요즘은 통합적 합동측 교회도 이걸 너무너무 많이 해요. 어마어마하게 해요. 정말 우리 장로님을 존경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헌신과 뭐 너무너무 감사해요. 진짜 저분 하나하나 다 얻고 다니고 싶어. 너무너무 고마워. 우리 집사람이 저 있습니다만은 어떨 때는 우리 둘이서, 우리 애가 없으니까 둘이서 예배 드리다 장로님 이름을 딱 부를 때는 가정 예배를 못 드릴 때가 있어. 눈물이 나서. 장로님의 헌신과 장로님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멈춰서서 그냥 주기도문 없이 각자 기도로 끝낼 예배가 있어.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소중한 분들이에요, 저분들이. 그런데 보면은 여러분, 제가 2010년도에 부임한 지 1년밖에 안 됐어. 장로님들이 그때는 5분 있죠. 강 장로님하고 우리 뭐 김종훈 장로님하고 문 장로님 몇 분이에요. 몇 분밖에 안 되는데 여기 와도 편하네요. 나는 여기 올라간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보이려고 올라갔는데 여기도 잘 보이죠. 본래 인물이 걸출합니다. 예. 웃는 얘기 또 그대로 들으면 안 돼. 귀한 여러분, 그런데 장로님, 우리 2가지 합시다. 앞으로 한 5년 후에 장로님들이 많아지실 텐데 우리 장로님들 아들 같은 부목사님 데리고 목양을 하는 거예요. 교구장님 한 분하고 장로님들하고 목양을 해서 장로님들이 신방하고 장로님들이 예배드리고 이 목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세대를 키우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장로님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은퇴하기 전에 장로님들이 기도하는 이 자리에 며느리 세우고 아들 세우고 딸 세우고, 그래서 기도합시다. 우리는 대예배란 말이 없으니까 1, 2, 3부 예배 중에 한 달에 한 번 내지 2번은 우리 청년들까지 세웁시다. 저분들이 막 찬성. 장로님들 기도도 은혜로워요. 그러나 맨날 듣던 기도보다 청년들 기도 시켜놔봐요. 저 친구들은 3달 동안 준비해. 장로님들 기도도 은혜롭지만 3달 동안 긴장하고 기도해서 할아버지, 아버지 같은 장로님 앞에, 권사님 앞에 기도하는 저 기도가 더 은혜롭게, 미안합니다, 훨씬 은혜로워요.
하늘 아버지여. 이런 기도보다 어떨 때는 저 기도가 기대가 될 때가 있어. 은혜의 영성은 더 기쁠지 몰라도 저 기도를 들으면서 새로운 은혜가 다음 세대가 우리 앞에 다가오는 걸 느껴. 이걸 이분들이 허락한 거예요. 어떤 일이 났을까요? 자, 주보 한번 보세요. 이게 며칠 주보야? 지난주에, 여러분, 지난주에 29일 날 주보에 일부 예배, 우리는 1, 2, 3부가 인원이 똑같아요. 인원이 다 차요. 일부 예배 허은지 청년이에요. 김수선 안수 집사님, 김성수 안수 집사님, 김정희 권사님 3부 예배. 오늘이죠? 아니, 오늘이 아닌데. 오늘 6일 맞나요? 김장관 장로님이 오늘 기도했어요. 우리 김mon민 권사님이 기도하고 3부 김병수 집사님. 자, 쭉 보세요. 10월 20날 보세요. 1부 예배 박성숙 청년, 2부 양은열 장로님, 저 거룩한 빛 아니 어느 교회지? 양 장로님 교회가 어디였어요? 왕성교회 장로님. 왕성교회 오신 지 한 10년이 넘었어요. 조현무 집사. 한번 보세요. 다 젊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20날 또 장로님이 한 분 딱 하고 23일에는 장로님 한 분도 없어. 다음 세대를 세우려는 이분들의 열린 마음이, 여러분, 교회의 분위기를 바꿔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 허락하면 지금 그렇게 어려운 합동측 통합측도 이걸 하는데 우리 성결교회 왜 못하겠어요? 그래야 다음 세대가 세워져요. 보면은 여러분, 내가 어린아이를 보내지 않는 이 바로가 얼마나 무서운 말을 했는가를 지금 설명하면서 다음 세대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 마지막 타협을 볼까요? 자, 10장 24절 봐요. 방수실 마지막에 처음에는, 자, 마지막은 양과 소를 몸을 두고 하라. 한번 여쭤봅시다. 저는 설교하고 꼭 한번 물어보는 아주 나쁜 습관이 있는데, 바로가 이 방법은 3,400년이 지나도 그대로 우리에게 쓰는 방법이에요. 앞으로 이 시대는 현실적으로 훨씬 더 가까이 다가올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귀가 첫 번째는 시험은 뭐였어? 손 들고, 예, 자, 손 뻗직 드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예, 앞으로 나오세요. 마이크 하나 주세요. 예. 자, 내가 내려갈게요. 예. 자, 차려 인사해야지. 인사. 차려 인사. 예. 예. 이때 박수하는 거예요. 예, 예. 감사합니다. 자, 자기 소개하세요. 나는 어느 구역이나 뭐 이런 자기 소개. 어느 구역 직분이 누구고 이런 뭐. 저는 12여전도의 김동숙 집사입니다. 네. 12여전도의 김동숙 집사입니다. 나를 봤기 때문에 박수를 못 쳤죠. 여러분을 봤으면 박수를 쳤죠. 다시. 저는 12여전도의 김동숙 집사입니다. 김 집사님 성가대였죠. 네. 그래요. 내가 성가대 그 인원이 많아도 보사만 해 다 알고 있어요. 네. 네. 김동숙 집사님 이름도 너무 좋아. 동숙 아가씨. 예. 아우. 이렇게 하면 벌써 다 잊어버렸어. 내 일부러 잊어버리게 하려고 자꾸 말을 시키는. 괜찮아요. 김 집사님. 네. 몰라도 괜찮아. 오빠가 있어요. 오빠가. 네. 마귀는 예나 지키나 우리는 이걸 코로나를 통해서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 흐름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현실적으로 깨닫고 있는 거예요. 뼈저리게. 마귀가 하는 4가지 전략이 있어요. 첫 번째 전략은 마이크 입에 대고, 이 땅에서 예배 드려라. 그래, 집에서 미안해 방구석에서 예배해라. 침대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해라. 이 땅에서 그냥 여기서 예배드려라. 두 번째는 멀리 가지 말고 예. 가까이서. 안 가르쳐줬어요. 내가 못 들은 못든. 예. 너무 멀리 가지 마라. 교회 가더라도 너무 빠지고 새벽기도 다니고 뭐 3일 예배 가고 뭐 심야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냥 적당히 종교인으로 천주교 봐라. 얼마나 점잖게 술도 먹고 제사도 지내고 그냥 1년에 한 번만 가도 되고 뭐 이래.
마귀가 두 번째 타입은 너무 멀리 가지 마라. 또 뒤에 한마디 하지, 그지? 그러면서 자기를 위해서 뭐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래달라고. 자, 세 번째가 있어. 세 번째는 세 번째는 진짜 중요한 거야. 내가 얘기했잖아. 네. 장정만 가고 어. 어린아이와 여자는 두고 가라. 네, 맞았죠. 아, 대단합니다. 예, 예, 예. 정말 남정네들만 요 남자가 3번이라면서요. 1번은 집에 있는 개라면서요. 뭐 2번은 또 뭐 애들이고 남번은 남자 3. 절대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이 자리에 한번 얘기하는데 혹시라도 여러분 애완견을 보고 엄마 왔다, 아빠 왔다 그러면 그건 개새끼예요. 진짜 창조주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등산을 하다가 진짜 엄마 말 잘 들어 이러더니 만났는데 아이고 집사님 여기 웬일이야? 이러더라. 그래서 내가 일부러 뒤따라갔어. 잠깐만, 집사님이세요? 네. 아니야, 집사님 보고 한 게 아니야. 그 개 주인 보고 얘기한 거. 그러니까 예 누구세요? 예, 저는 신해가 푸른나무 교회 목사입니다. 교회가 어디 있는데요? 예, 저 밑에 있습니다. 근데 왜요? 집사님 좀 전에 아까 보니까 나는 개 보고 엄마 말 잘 들으라고 그랬는데 좀 전에 집사님이라고 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개 보고 엄마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강아지 엄마는 개새끼예요. 개예요, 개.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해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진짜 그러긴 하네요. 내가 그랬어요. 며칠 일주일도 안 됐어요. 일주일도 안 됐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개 보고 아빠라고 그러고 여러분을 개 보고 엄마라고 그러고 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진짜 이거 회개해야 될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몇천 명 앞에 내가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이거 안 돼요. 뭔 얘기하다가 내가 이 얘기를 간지 모르겠다. 예. 여러분 정말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아이들은 두고 가라. 아이들은 두고 가라. 여자 어린아이 두고 가라. 아이들이 가면 동숙 집사님 한번 여쭤봅시다. 아이들이 가면 누가 가는 거라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아이들이 없다면 누가 없는 거고? 하나님.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굉장한 걸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내가 행하면 내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너를 인하여 온 땅에 전파되게 하라 함이라 하는 말씀이 바로 이렇게 한 얘기거든요. 10가지 재앙을 주면서 이것을 내게 보이면 내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너를 통해서 온 땅에 전파되게 하라 함이라 이런 말씀을 바로 이렇게 한 건데 이걸 로마서에 그대로 또 인용해요. 그러니까 바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의 능력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를 통해서도 지금 하나님이 다음 세대에 대한 우리의 비전을 가르쳐주는, 다시 말해서 욥의 세 친구 빌단과 소바가 엘리바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은 본래 그 말은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그 말을 통해 하나님이 말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런 경우를 생각하면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제 첫 번째는 이 땅에서, 두 번째는 멀리 가지 말라. 세 번째는 누구는 아이, 어린아이와 여자는 예, 두고 두고 가라. 마지막 네 번째가 진짜 중요해요, 동숙 집사님. 예, 네 번째가 뭐죠? 소유는 두고 너희들만 아니 구체적으로 얘기해봐. 소유 말고. 뭐와 뭐? 양과 소. 양과 소. 양과 소는 두고 가라. 마지막은 뭐냐면 그래 가라. 뭐 빠지든지 많이 가라. 나도 가주마. 나 여자와 애들 다 가라. 이 말은 자기도 교회 간다 이 말이에요. 가주마. 그 대신 헌금은 하지 마라. 11조는 하지 마라. 그런데 지금까지는요, 파리 재앙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이 네 가지 재앙에서는 하나님이 이 바로의 타협을 하나님은 들어줬어요. 그런데 마지막 이거는 하나님이 타협을 거절해요. 된다 안 된다 한 말씀도 안 해요. 이 마지막 얘기가 딱 떨어지는 순간에 하나님은 10번째 재앙을 내려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아무리 믿음이 있다 그래도 선물, 하나님 앞에 예물의 개념이 정리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안 본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타협할 것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타협할 것이 왜? 바로가 나중에 오잖아요. 이것은 불가이다.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예물이라고 얘기해버려요. 예물을 갖고 타협하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급해도.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씨나랑 먹지 않습니다. 우리 경상도는 씨나랑 안 먹어요. 다른데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없어도 씨랑에 걸려나 옥수수 말린 거 그거 까먹는 사람 없어요. 새들이 와서 먹고 갈 때는 있어도 사람은 안 먹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것을 함께 드리는 믿음부터 우리는 출발하는 거예요. 아멘. 목사님 부흥회는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 갑자기 뭐 손들어 나오는 이 정도라면 장로님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선 장로님 나 돈 10만 원만 좀 빌려줘. 이건 내가 주고 싶어. 너 돈 10만 원 좀 빌려줘. 오늘 남편이 같이 나왔습니까? 남편분 어디 계십니까? 이거 좀 나와봐. 아우 나 아까 김동숙 집사님 손 잡으려고 그랬는데 잡았으면 큰일 날 뻔해서. 어떻게 이렇게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맞았습니까? 연애했습니까? 중매했습니까? 연애했습니다. 안목이 있습니다. 안목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대단. 그래서 말인데요. 4가지 시험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2가지만이라도. 제일 먼저가 뭐죠? 지금 4가지 답. 아내가 얘기했는 4가지 답.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얘기할 수 있겠느냐? 4가지 다 하겠습니다. 4가지 다 하신대. 차렷. 뭐든지 예의가 발라야 돼. 예의가. 자, 자기 소개. 네, 박영석 전도사입니다. 전도사님? 이거 내가 사람 잘못 짚어서. 전도사님 하고 말지. 그래도 이거 쉽지 않거든요. 전도사님 앞으로 목회할 때 이거 진짜 그래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안에 진짜 모든 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전도사님, 박 전도사님, 그러면 4단계 마귀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4가지. 첫째는 뭐죠? 네, 집에서 예배드리고 교회 가지 마라. 아주 해석까지 해줬어요. 이 땅에서 예배드리라. 2번째는 너무 멀리 가지 마라. 그 말은 다른 무슨 말이죠? 너만 가고 너무 빠지지 마라. 적당하게 미져라. 그다음에 3번째는 장정만 가라. 그렇죠. 장정만 가고 어린이날에 가지 마라. 여자와 어린이날 가지 마라. 여러분 어머니들이 이 민족을 살렸어요. 엄마의 기도가 오늘 우리를 낫게 하고 한국을 살린 거예요. 여성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오늘 그 얘기를 우리 선교사님이 설교했어요. 사진을 보여주면서. 마지막 4번째는 하실 수 있겠어요? 자신 없으면 마이크 일로 돌려 하신대. 양과 가축은 두고 가라. 네. 왜 안 된다고 그래? 그게 왜 안 되죠? 하나님의 배 재물. 박수. 2사람이 있었어요. 같이 있었어요. 장로님, 이거 좀 빌려주세요. 이거는 담임 목사가 2-4분 오늘 진짜 가서 좋은데 애들 있나요? 다 출가했나요? 있습니다. 애들하고 데리고 가서 좋은 식사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이 가을에. 난 남자에게 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사님. 은혜가 됐어요. 차렷 인사. 박수. 들어갑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보배로운 여러분, 여기는 타협이 있다면 여기는 뭐가 있다고요? 시험이 있어요. 여기는 뭐가 있다고요? 약속이 있어요. 그러면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실까요? 그러면 여기는 사람을 얘기를 해보자고요. 사람을. 아브라함 얘기를 해볼까요? 아브라함이 이 동네 살 때가 있었어요. 우상장사했죠. 하나님이 없는 시대. 어디죠? 우르. 데라가 우상장사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강제로 내가 너희 복의 근원이 되어라. 너를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 나가라 그랬어요. 우리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데 중간에 머물게 돼요. 꽤 오래 머물었어요. 왜? 데라를 변화시켜야 되니까요. 우상장사한 아버지를 변화해. 그게 어디죠? 하자가 들어갔는데 하란이에요. 아브라함은 우상장사는 아버지 밑에 자랐던 우리에서 떠나 하란에서 살다가 아버지 데라가 변화되지 않으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데라를 죽여요. 이제 그만하면 아들을 따라 변화될 때도 됐는데, 그만하면 고쳐질 때도 됐는데 안 고쳐지니까 끝내는 하나님이 데라를 죽이시고, 죽자마자 하나님이 바로 가나안으로 불러들여요.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전쟁하는 약속의 땅이에요. 그러면 한 사람 얘기만 더 합시다. 야곱을 볼까요? 야곱의 인생을 다 잘라버리고 야곱은 이쪽이 어디예요? 외삼촌 집 밧단 아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지만 20년 동안 기도했다거나 예배했다거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손들었다는 말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믿는 것 같지만 전혀 믿지 않는 동네가 밧단 아람이에요. 20년 동안 거기서 4명의 아내와 13명의 자녀와 그리고 여러분 수억이나 되는 현재 같으면 수억이나 되는 돈을 벌였지만 가축을 가졌지만 그는 하나님이 어느 날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나는 어디 하나님? 베델은 가나안의 중심에 있어요. 베델.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창세기 31장 13절에 보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너는 떠나라고 그래. 그러니까 밧단 아람에 있던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베델 가나안 땅으로 보내면서 하나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 그 해결과 형과의 문제, 에서와의 문제였어요. 이 에서와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줘. 뇌물 공세, 좋은 아내는 뒤로, 나쁜 미운 라헬은 먼저 별별 짓을 다 했지만 통하지 않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약복 나루에서 모든 걸 보내요. 자식도 보내고 마누라 10명도 다 보내고 그리고 그 많은 20년 동안 고생하는 그 모든 가축도 다 보내고 홀로 남았더니 그랬어요.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직면을 해요. 직면을 하면서 하나님이 야곱을 여러분 환도뼈를 치면서까지 그를 장애인으로 만들면서까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땅을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본 땅으로 인정해주고 그리고 보내요. 그럴 때 야곱이 형과 목을 어긋맞대고 허그를 하고 울고 이제 베델로 가야 돼. 왜? 자기가 서운한 것이 있거든. 왜?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아브라함 야곱이 집을 떠날 때 사닥다리의 영광을 보고 자기 입으로 누가 시킨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말한 것도 아니야 지 입으로 얘기했다고. 하나님 나를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 평안히 이 베델로 돌아오면 두 가지를 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는 내가 베겼던 이 돌을 성전으로 삼겠다고 그러고 또 하나는 10의 1조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두 가지 서원을 했는데 형과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서 밧단 아람에서 이제는 베델로 바로 가면 되는데 중간에 이 중간 지대에 빠지게 됩니다. 이 지대가 바로 암꽃인지 숫꽃인지 하는 데예요. 숫꽃이란 동네에 빠져요. 방송실 도와줄까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숫꽃. 여기서 세 가지를 해요. 하나님은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나는 여기서 가야 해. 그 때문에 너 인생의 문제, 형과의 문제 다 해결해 줬어. 그러는데도 그는 가다가 형을 먼저 보내놓고 자기는 이 숫꽃에서 세 가지를 해요. 첫째는 자기를 위하여 뭐를 짓고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겠다고 서운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를 집을 줘. 두 번째는 가축을 위하여 뭐를 짓고 우리간을 줬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베크시타. 베크시타에 여러분 거기에 부동산을 샀다는 말이 땅을 샀다는 말이 이어서 나와요. 세 가지. 여러분 얼마나 이 지대가 얼마나 무서운 지대인지 아시겠어요? 여기가 모든 인생의 문제를 지켜줘서 부자 되게 만들었고 그의 삶을 모든 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줬지만 끝내는 베델 가나안으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숫꽃이라는 곳에 좋은 땅을 보고 좋은 환경을 보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이고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곳에서 자기의 모든 걸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리고 거기서 부동산을 투기하고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짓는 자기가 20년의 서원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이제는 안 되겠다 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아시는 대로 창세기 34장이 성경에서 가장 지저분한 장이죠. 자기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세겜 족속들에게 더러움을 당하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게 돼요. 그리고 레위와 시몬이 거짓말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례를 주게 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례식을 거짓말 성례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간첩 고통당할 때 남자들이 고통당할 때 칼로 가져가서 레위와 시몬이 집단 살인을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요. 보면은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 매우 큰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야 할 곳을 가지 아니하고 끝내는 광야를 맴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말이 달라져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고 손을 들게 해요. 보배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광야를 지내야 될 우리의 과제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럼 말을 끝냅시다. 아까 여기에 지금 스크린에 떠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이 동네는, 애굽 이 동네는 무슨 재미로 산다 그랬죠? 쾌락의 재미예요. 즐기는 일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도 밤에도 즐기고 낮에도 즐겨요. 여러분, 무서운 시대가 왔어요. 그러면 이쪽 동네는 무슨 재미로 산다고 그랬어요? 가난의 무슨 재미? 내가 있든 없든 좋든 나쁘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재미로 살아요. 그런데 진짜 여러분, 그런데 이 동네 광야는 무슨 재미로 산다고요? 철저하게 소유의 재미로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소유의 재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소유의 재미로 살아가는 증거를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도 확실히 보여줘요. 왜? 목초지가 너무 좋거든. 숲꽃이. 가나안 땅에 가도 별 볼 없다고 생각했거든. 자기 살아봤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집을 짓고 부동산을 투기하고 여러분, 우리 짐승을 위해 우리간을 짓는 소유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손을 대죠. 끝내는 자기 입으로 이렇게 합니다. 모든 우상과 소유를 다 상수리나무 밑에 묻어버리고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가는 길에 함께 하시고 내 형 에서와의 문제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하나님께 내가 예배를 드려야 해. 자기 말로 해. 자기 말로. 여러분, 정말 이제 이 가을에 저와 여러분들이 내일 남은 시간들에 대해서 다른 영상을 하나 좀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릴 텐데 내일 하겠고요. 정말 우리가 오늘 하나님, 나는 이 양면의 인생을 살아갔는데 익숙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숫자가 많고 여기 있는 사람은 숫자가 적어요. 나는 다수를 원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이 일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이랬다고 한다면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레마로 하나님 받아서 이제 내가 10년을 믿어왔고 일생을 믿어왔다면 이제 하나님, 이제는 떠날 때가 됐거든요. 이제는 내가 이 땅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때가 됐어요. 우리 장로님들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이제는 광야를 지나 가나안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믿는 것처럼 믿고 사는 것처럼 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멋진 인생으로 내가 그렇게 살 뿐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정말 멋진 부모, 멋진 앞선 아비 세대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찬송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을까요?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맴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의 바람은 우리가 어디 있기를 원할까요? 이제는 살 만큼 살았던 광야, 이 광야는 내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 육신에 속한 자, 육적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나하나 정리해가고 영에 속한 자, 하나님 임마누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 땅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이 가을 집회가 나의 영과 우리의 가정과 한 발 더 나가서는 우리 교회 새로운 삶의 믿음의 전기를 갖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나를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도 깨닫습니다. 저를 만나주시고 저를 만져주시고 저를 주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저는 광야가 싫습니다. 이젠 정말 떠나고 싶습니다. 그 땅, 아버지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보여주며 살고 싶은, 보여주고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 저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조용히 함께 한번 기도할까요? 내일은 부르짖어 기도하고 오늘은 조용히 기도합시다. 진실이 여러분의 내면을 드러내 놓습니다.
말씀하지 않아도 주님만이 아는 여러분의 자신을 속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창조적 소수에 들지 않았고 다수에 있었고, 양령의 지배를 받았고 시험에 잘 들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령한 음료를 먹으면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의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갑니다. 늘 떠나면서도 제 집을 이고 다니는 달팽이처럼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늘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늘 돌아보면 내가 내 집 안에 머물고 있는 나를 이제는 불러내 주시고 약속의 땅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물레동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이 왕관의 보석 같은 영혼들을 붙잡아 주었어. 믿음의 진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사오니, 오 주여, 우리를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변화시켜 주시고 성숙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하나님의 내게 주신 진리의 허리띠가 되게 하옵소서. 내 허리 춤을 잡고 이끄시는 주의 손에 내 자신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대로 내 허리띠를 붙잡고 주님 원하신 자리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하나님의 집 베델의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원하며, 말씀을 가슴으로 받고 이전을 일어서는 왕관의 보석 같은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어지는 사흘 동안의 모든 집회 가운데 성령과 말씀으로 찾아오실 그 주님을 꼭 만나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성도들을 머리머리 위에 삶 속에 이들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